너무 잘 오셨습니다.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 유래를 여러분과 제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그 시기를 1621년으로 잡죠. 인디안들의 도움으로 추수한 것을 가지고 그 가까웠게 지내던 인디안 친구들을 함께 초대해서 잔치를 벌린 것을 우리가 사실 여러분 기억을 하고 그렇게 유래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11년 전에 제임스타운에 버지니아 제임스타운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임에서 그렇게 감사의 단을 쌓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409명이 청교도들이 신앙을 위해서 영국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도착해서 정착을 하려고 했을 때 2010년에 남은 사람은 6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349명이 여러분 2, 3년 사이에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 삶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귀 기울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구로부터 물자와 음식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 모임에서 다시금 하나님께 감사의 단을 쌓았어요. 하나님, 비록 정말 적지 않은 정착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죽었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록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사의 단을 쌓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왜냐?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감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저는 더더욱 2020년은 여러분 정말 특이한 해잖아요, 그죠? 잊지 못할 해가 될 것입니다. 아마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 후에 여러분 2020년을 기억하면서 야, 우리가 그런 시절을 지났었지라고 이야기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해가 특별히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그 어느 해보다 하나님께 감사의 단을 쌓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왜냐? 감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여러분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떠한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불평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불평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바른 관점을 가지고 감사의 단을 쌓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어느 한 사람이 납비를 찾아가서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았대요. 나의 삶을 보니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식구가 9명인데 방 한 칸에서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고 불평을 늘어놓으니까 이 납비가 이렇게 그분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내가 염소 한 마리가 있는데 오늘 집에 갈 때 염소 한 마리 좀 데리고 가라고. 그러니까 갑자기요, 이 사람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납비님, 내가 지금 삶이 고달픈데 염소까지 어떻게 내가 책임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한 번만 내 이야기를 듣고 한 일주일만 살아보라고. 일주일 동안 살았는데요, 일주일 후에 납비를 찾아왔는데 얼굴이 완전히 정말 이 지옥을 경험한 사람의 모습으로 삶 자체가 지옥이었습니다라고 불평을 또 늘어놓는 거예요. 납비가 정말 죄송하다고, 이제는 놓고 가라고. 그리고 갔다가 그 다음 주에 왔는데 이분의 모습이요, 뭐라고 첫 마디가 표현했냐면 Life is beautiful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염소가 없으니 9밖에 안 되는 우리 가족들끼리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관점이 차요. 상황은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불평을 늘어놓을 수도 있고 감사를 선택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골리앗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눅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큰 사람, 저 사람은 죽일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다윗만 유일하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렇게 큰 사람 물맷돌로 미스할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관점의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바른 관점을 갖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팬데믹이 믿는 사람에게 너무나 좋은, 정말 너무 필요한 시간을 주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바쁘게 막 살던 우리에게 주님께서 딱 멈춰주셨어요. 모든 걸 멈추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멈춤이 우리에게 쉼표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됐어요. 뭘 생각했냐면요, 뭐가 중요한디? 여러분, 그걸 생각이 됐어요.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 여러분, 육체, 영적인 것, 물질, 관계, 정말 무엇이 중요합니까? 주님께서 팬데믹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것이 저는 거기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뭐가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고, 새로운 선교 생각을 하게 하시고, 헌신케 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쉼이 어떻게 보면 쉼표를 허락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삶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여러분 선택하고 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관점의 차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시편 107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의 생활은요 지옥 자체였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건져 주셔서 지금 돌아와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 기나긴 세월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단을 싼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과 저희 삶도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 또한 포로로 살았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건져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오늘 가정에서 또 현장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단을 쌓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본문을 기초해서 정말 무엇에 감사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기초적인 것이지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그 어느 해보다 더더욱 감사하는 그러한 감사 절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여러분 감사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에요. 여러분과 이제 감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려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러분과 이제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인생은요 망한 인생이었습니다. 나라가 없어졌어요. 더 이상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 장소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삶이 한마디로 망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광야에서 헤매이는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해 헤매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길이 되주셨어요. 그를 건져주시고 그들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그것을 한마디 표현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었다는 것이.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참 아니할 수 없는 것이 예배 장소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여러분 현장에서 예배드리건 가정에서 예배드리건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가는 것 이 자체가 여러분 무엇이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이 가운데 나오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마치 태양이 내 머리 위에 떠 있으면요, 여러분이 어디도 움직이건 그림자가 생기는 것을 보게 돼요, 그죠? 그림자 그만 따라와 그렇게 얘기해도 그림자는 여전히 여러분과 저를 따라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늘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선함과 사랑은 사실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아침에 좋았다가 오후에도 서먹서먹해지고 갈등할 수 있는 게 인간의 관계인데 하나님은 여러분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하세요. 그래서 영원하라라는 표현을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확실한 시대, 어떤 것도 확실한 것이 없는 이 시대에 확실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세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알렌 갈디너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요 육체적으로 참 연약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는 한 실패가 나 열정을 꺾을 수 없다. 열정이 대단한 분이었어요. 열정을 가지고 막 하나님을 섬기는데 남미 한 정말 어려운 지역에서 섬나라가 들어가지고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57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땅을 떠납니다. 그분을 발견했을 때 그분과 함께 그 일기장이 발견이 됐어요. 일기장에 어떤 글들이 써 있었냐면 외롭다, 배고프다, 내 연약한 육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스럽다,
라는 수많은 글들이 써 있어요. 근데 마지막 그가 목숨을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떨리는 손으로 이제 죽음을 임박한 그 상 가운데 떨리는 손으로 쓴 마지막 글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이렇게 써 있었어요. I am overwhelmed with the sense of the goodness of God. I'm overwhelmed with the sense of goodness of God.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의 가슴을 어떻게 보면 벅차게 했다라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죽음 앞에 정말 고통스럽고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 정말 갈등했던 그 사람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시편에 보면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와 영원히 그곳에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게 따른다고요? 주님 만날 그때까지 영원히 따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은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 하나님께 베푸신 구원 때문에 우리를 리딤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구원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보십시오.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아,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구원받은 사람들아, 이렇게 막 선포하고 있어요. 동서남북의 사방에서 주님께서 모아들이신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사방 다 흩어졌었거든요. 여러분, 식구를 다 흩어버린 거예요. 그냥 상상해 보십시오. 공동체 다 흩어버린 거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이방 나라에서 막 흩어져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건져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건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에서 건져내신 것 사건 못지않은 그러한 감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6편 보게 되면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의 명성을 위하여 주님의 권능을 알리시려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홍해를 꾸짖어 바다를 말리시고 그들로 깊은 바다를 광야처럼 거친하게 하셨습니다. 미워하는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원수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이 건져내 주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에, 이 두 사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신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분은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자격이 있어 하나님 구원하시지 않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건져 주셨어요. 자격 미달이었던 우리를 주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건져내신 것, 이게 여러분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린 구원받은 사람들이. 저는 아직도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사건, 아직도 그거를 정말 늘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또 여러 번 나눴을 거예요. 정말 너무 감격스러워서, 복음을 접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밤이 새도록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이 바뀌었어요. 삶이 정말 바뀌었어요. 교회를 가는데 그때는 자동차가 없어서 그냥 걸어 다닐 때인데 그냥 뛰어다녔어요. 왜냐하면 빨리 교회 가고 싶어서. 아무도 교회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먼저 교회 들어갔어요. 그때 그 만날 성도들 들을 말씀, 목사님 오늘 무슨 말씀을 할까 막 기대감 가운데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정말 감격이 여러분 다 있을 거예요, 그죠?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사람은 감사 아니할 수 없죠.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그 어떤 것도 감사 아니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감사가 없다면 어쩌면 구원의 감격이 식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 있으시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성경에 보면 4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구원받지 않았는데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성경에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기적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서운 이야기죠. 또 성경에 어떤 불의의 사람이 있냐면요, 우리가 다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이. 그런데 우리에게 속한 줄 알았지만 우리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 요한일서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인들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구원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네 번째에 속한 그러한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라요. 한 노인이 이 신학자이며 복음 전도자였던 캐나다 출신의 닥터 아이언사이드라는 분을 찾아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기 전까지는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가 없다고. 이분의 갈등이 뭐였냐면요, 과연 날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의 확신에 대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하니까 이 닥터 아이언사이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만일 당신이 환상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이 제가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당신 어떻게 하겠냐고. 그걸 천사를 내가 믿죠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분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이 죽음의 침상에서 악마가 나타나서 만일 그 천사가 사실 천사가 아니라 내 악마였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스피치레스가 돼버려요. 말문이 딱 막혔습니다. 그랬을 때 닥터 아이언사이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천사의 소리보다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 13절을 말씀을 나눠주셨다고 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분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신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고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확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증할 수 있는 거예요. 경험, 필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얼마나 변치 않는 이 진리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 변하잖아요, 그죠? 모든 게 다 변합니다. 여러분 몸도 변하고 관계도 뭐 변하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하고 하지만 다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변찮는 주님의 사랑가라는 찬양 있죠.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그 2절에 보면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그 표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여러분과 제가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찬양할 수밖에 없죠. 감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감사의 단을 쌓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만 있어도요 환경이 치우치는 사람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삶을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9절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실컷 마시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해주셨다. 목마른 자에게 마음대로 음료를 제공해 주시고 굶주린 자에게 마음대로 음식을 제공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를 이렇게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감사가 또 다른 사건을 기억나게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은 정말 출애굽 사건에서 경험했던 광야 생활했던 경험했던 그런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감사를 계속하니까 그 사건 저것도 감사할 일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매 순간순간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과 제가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성 가운데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물 아래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내가 성도들과 천사 앞에 짐을 풀면서 할 말 뭐라고요?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님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월요일이 되면 아내와 자주 산을 갑니다. 산에 하이킹을 하러 가는데 여러분 미국에 참 하이킹할 코스들이 참 많아요, 그죠? 그래서 같은 데도 가기도 하지만 이렇게 다른 데를 이렇게 발견해서 가는데 지난주 월요일날 갔던 데는요, 산이 너무 예쁜데 돌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작을 보니 왜 이렇게 돌이 어떻게 산에 돌이 많을까? 아내랑 참 의아해하면서 이렇게 하이킹을 하는데 처음에 좀 불편하더라고요. 발을 이렇게 아프기도 하고.
근데 30분이 지나고 40분째 딱 들었으니까요. 혈액 순환의 결정판이라고 할까요? 갑자기 제가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거예요. 발이 마사지가 쫙 돼가지고요. 돌 때문에 너무 서큘레이션이 막 정말 건강해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좀 한 시간 반 지나니까 좀 지치기도 했지만 너무 정말 오늘 제대로 운동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이 돌들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지나게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팬데믹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시기를 지나게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시를 접하게 됐는데 그가 나를 이끄시네라는 시인데 이걸 이렇게 몇 번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참 와닿아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영어 시인데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하면서 좀 많이 그 감동이 좀 떨어져서 나눌까 막 생각하다가 여러분 그 생각을 나누는 거니까 나누겠습니다. 바버라 라이버그라고 하는 분의 쓴 He Leads Me라는 그가 나를 이끄시네라는 시인데 주님은 한 해 한 해 나를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루하루도 아닙니다. 매 발걸음마다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내일 계획들은 저는 모릅니다. 제가 아는 것은 이 순간뿐입니다. 주님은 이게 길이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삶이 너무 기쁩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살면 족합니다. 그리고 내일이 오면 주님의 은혜가 돌보심보다 더 크게 역사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염려해야 할까요?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오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과 제 삶을 붙들고 계시며 예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편 48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이시니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결론 내릴게요. 2020년 정말 특별한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우리는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베푸신 구원을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선택할 때 저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신다. 감사를 선택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신다. 그 간증이 감사의 열매가 여러분과 삶에 충만히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